믿음이란 것은 막연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 할 때 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함이란 내가 실제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한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아니 형님, 이렇게 대단한 능력 나타냈는데 여기 갈릴리 좁은 바닥에 있지 말고, 쉽게 말하면 안동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서울로 가라, 서울로.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소문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 종교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쳤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들으니까요,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그 야고보와 그 동생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그리고 누이들하고 같이 와가지고요,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 저 밖에 형제들이,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만난 게 아니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때 같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얼마나 바뀌었냐? 여러분, 이 야고보의 영적 상태를 볼 때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 앞에서는 그냥 이제 베드로 사도가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딱 있을 때요, 베드로 사도도 발언하고 다 발언하지만은 마지막 결론 딱 내는 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고,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 그 영적인 지도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목회자가 누구냐? 야고보란 겁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걸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행함을 강조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자기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요, 전혀 행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면요, 오늘 교회에서 이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행함이 없으면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내용을 딱 제시해 주면요, 내가 행해야지. 행하지 않는데, 그럼 행하지 않으면요, 그럼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소, 덥게 하시오, 배부르게 하시오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쓸 것을 주지 아니할 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뭐냐?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영적으로 살아있다면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요,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의식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딱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요 앉아 딱 들어온 순간부터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임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고 있다는데 이게요, 실제보다 더 실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느껴져요? 우리는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말들을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쉽게 말해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려 하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 한번 보여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데 무슨 믿음 보일 게 있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 따라 행하는데요, 보이라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없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여러분, 이 뜬다는 말은 귀신들이요 어떤 뜻이냐면요, 막 이렇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이 몸에 이렇게 막 닭살 돋는다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고 벌벌 떨려. 하나님 무섭다. 그런데 귀신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아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데 아무 행동, 내 믿음 있다고 하는데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귀신 믿음이에요.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변화가, 내가 안 보일라 해도요, 믿음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다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그 이삭을 100세 때 얻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 부름받아가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얻은 정말 귀한 자녀인데, 이 자녀가 좀 장성하자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이삭을요,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다시 도로 살려서 돌려줄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왜 죽일 생명 왜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요, 딱 손잡고, 주님, 이거 어떻게 아들을 이거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주여, 이래 하는 거 한 거예요. 빨리 제물로 바치려고요, 내려치니까 치려고 딱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이래 부르면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왜? 네가 나를 믿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요? 여러분, 이 추워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요, 복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온 것이 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의 걸음이 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이. 자, 20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기록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얻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기생라합이요, 자기 집에 천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사가 사람 몸으로 보였는데 들키면 라합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 접대해서 이 사자들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것 때문에 어렵다움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때문에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되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따르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겠습니까? 행함이 있다 할 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행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 할 때 제일 먼저 예배 나온다, 또 전도한다, 또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냐면요, 죄가 있으면 멸망받는 건데, 영생은요, 독생자를 주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말은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팍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회개 안 하니 지옥으로 살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면요, 천국으로 살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빌라도가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드린 자를 죽였죠. 그 사건이 있고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6사람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빌라도가 성전에 와서 제물에다가 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제물에 섞었던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그게 치여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이걸 이렇게 강단에 외쳐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뻔히 아는데 그 죄덩어리 끌어안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이제 부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니까요, 게으른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 자입니까? 게으른 자를 뭐라 표현했습니까? 악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가능한 한. 그래서 어쨌든 제가 2월 달부터 할 수 있으면 이 예배당에서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는 성경도 읽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잔잔한 일 할 거 있으면 또 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종은 되지 않아, 악한 자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게으른 자는 못 믿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지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보다는 무언가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송 같고 빛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것하는 건요, 게으르면요, 결국은 이 믿음에서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밀관을 내게 주겠다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요, 반드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다 자기가요,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 느끼잖아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것도 느끼잖아요. 복음 전파에 전혀 관심 없는 거 느끼잖아요. 이런 복음은요,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요, 전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안디옥 교회 있을 때 같이 있던 전사가 있었는데 홍정십이라는 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으셔요. 내가 알기는 나이가 많은데 이제 보니까 전사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아마 진도에 계셨다가 진도에서 전사생활 하다가 이제 포항에 와서 이주한다고 그렇게 내인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가 한번 만나서 우리 믿음의 또 대화도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가 같이 한번 하자고 내인데 문자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지금 은퇴해가지고 목회를 이제 그만두시는 이 전사님하고 만나면 굉장히 제가 영적으로 유익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바가 참 클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안 만났으니까. 여러분, 믿으면요, 우리는 서로서로 정말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입니까?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인데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교회 문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슬픈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흔적도 돌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느낌이 없었다면 아직도 그 믿는 게 아니고요.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행위, 너 수고, 너 인내, 악한 절 용납하지 않는 것, 참고 내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다 좋다. 그런데 책망할 것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가만 보니까요, 내가 그 당시에 이런 느낌이에요. 하루에 3번 예배 드리자 하면 다 올 것 같아요. 새벽 기도와 일반 예배 숫자가 거의 같았어요. 왜? 처음 은혜 받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요, 다이아 바람 빠지듯이요, 슬슬 빠져나가는데 본인들은 몰라.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가 정지되지 않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가치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느끼려면요, 이 사당을 하나님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 만들었죠. 그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숨 아니에요. 영적인 거. 우리는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를 갖고, 종교는요, 많이 있어요. 석가모니도 말하고, 또 뭐요? 알라도 말하고, 또 뭐 있습니까? 남은 호랑깽교도 말하고, 다 말하는데요, 뭐가 없냐?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확연한 차이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그대로 행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주님은 직접 행하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내가 내게 본을 보였다. 뭘 했다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들이 발 씻겨서 본을 보였는데, 이 발 씻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다니면서 짓는 죄거든요. 너희들이
발 씻는 그게 아니고요. 뭐 우리 세족 시간 되는데 발 씻어주면요, 아이고 목사님이 제 발 씻던 이거 아니에요. 예? 발 씻는 게 뭐냐면요, 발로 다니면서 짓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어떤 죄냐? 나와 관계 있는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요. 알겠습니까?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본을 보였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이요, 우리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움 만난다 생각 안 하면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여러분 남대로 선을 긋고 믿는데 그건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요, 주님께 딱 붙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분지 알아요? 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딱 주님께 붙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십자가에 같이 붙어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주님 다 용서하겠지, 이렇게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기독교가 가장 문제가 뭔지 하면요, 하나님이 나 용서하겠지 하는데 용서를 근거로 해서 그냥 자기 사는 삶을 느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을 때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갚음이 되죠. 영원한 형벌의 갚음이 되면 안 됩니다. 형벌. 영광스러운 갚음이 돼야 돼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럼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이요, 저는 월요일부터 오늘 무슨 절입니까? 금요일 맞죠? 예, 금요일. 금요일 꺼져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까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십자가의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건 나 알아요. 여러분 자신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귀한 시간. 왜 그렇게 사냐? 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버리라는 거 참 많지요. 안 버려요. 여러분 주 뜻대로 살아가면요,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점점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지금 어깨 축 처져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어깨 처져 있어요? 어깨 착 펴져 있어요? 예, 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지 마십시오. 내 오늘 홍정심 전사님이 문자를 보냈을 때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포항에 가서 내 마지막 생을 보내기 위해서 포항으로 집을 구해서 옮기면서 이제 저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은 생에는. 그게 내인데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압니까? 전도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뭐 하기 원합니까? 내 남은 생에는 난 전도하고 기도에 힘쓰겠다, 마음에 확실하게 결정하시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분 영상으로 여러분 안 비쳤거든요. 남은 생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은퇴고 남은 생에 그냥 주 안에서 편안히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남은 생애를요, 전도와
기도에 전념하겠다니까. 이분이 영이 살아있구나. 안동에 있던, 이름은 안 밝히지만 어떤 목사님이요, 은퇴를 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 하니까요, 약초캐로 돌아다니겠대요. 남은 생애를 왜 약초캐냐. 남은 생애 숨질 때로 나는 복음 전하고 살겠다고, 기도하며 살겠다. 여러분 남은 생애 복이 있습니다. 직장생활도요,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건요, 주님께 초점 딱 맞춰보십시오. 주님도 여러분의 초점 맞춰주셔요. 여러분 다른 데 초점 맞추잖아요. 주님 여러분 맞춰주지 않습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이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고 하는 죄, 얼마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 우리는 끝없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십자가예요.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내 몸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게.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없는 겁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되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제가 어느 날부터 이런 기도가 시작됐어요. 쟤는요,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을 달라고. 지금 힘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뭘 구해야 될지 알으셔야 됩니다. 주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붙드는 게 아니고 세상 붙들려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을 붙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붙드는 기도를. 서울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요, 교회 오늘 봤어요. 홈페이지에 딱 광고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은혜 받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앞으로의 첫 단추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자만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몇 세 때 순교에 당했냐? 60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66세 때 순교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48세 때 순교당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49세 때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하나님이 순교당하라고 하면요 그 길도 우리는 정말 마다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순교는요 살아있으면서요 자기의 육을 죽이는 겁니다. 내 육이 원한 대로 막 살지 마세요. 내 육이 원한 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육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가 신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순교한다는 것이요 가장 어렵습니다. 앞으로 당하는 그 우리 믿음의 스미다기는 순교도 순교지만요 진짜 순교는요 날마다 내 정, 내 욕심, 내 안의 생각. 여러분 정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를 중심으로 관계 맺으십시오. 자녀와도 예수님 중심으로, 성도와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